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가 낭망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 책은 낸시 드모드 올게머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내용의 주 관점은 다니엘서를 에, 그 기본으로 해서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주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유대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을 다스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시면 특별히 유독 유심히 보게 되는 장면이 있죠. 사자굴 사건이 있죠. 그죠? 사자굴에서 갇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은 사자밥이 될 줄 알고 그날 아침에 가보았더니만 사자 입은 푹 다물고 있고 다니엘은 사자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역사죠.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달력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달력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운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처를 믿고 알라를 믿고 그죠? 돌을 믿고 해와 달을 믿습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죠?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젊은 친구들은 이 타로에 목숨 걸죠. 그죠? 예, 어떻게 내일이 이루어질지 궁금해서 점쳐봅니다.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율법의 신명기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613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을 축약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사람은요, 시기 질투, 또 교만, 또 원망, 불평, 원불교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안에 원불교가 날마다 싹트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아. 응? 내가 하는 것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누구를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잖아요.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자, 요즘 시대를 분열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분열의 시대. 자기가 옳고 그른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아무리 봐도 국민들을 위한 정치, 설린 정치. 그죠?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당리당락,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정치 세계에는 포용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서 결국 뒤에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한다면 네덜란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입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훌륭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가 귀족이니까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보아도 똑같이 분열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열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이에요. 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은 아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나라였었어요. 그죠? 다윗 왕. 이스라엘 아주 대표적인 이 다윗 왕은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은 이 솔로몬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 물려줍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 왕,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보시면 그 오밀조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윗 왕으로부터 해서 이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잘 드려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듣는 길을 얻은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인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과 그리고 예배 처소와 그리고 궁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부와 권세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부와 권세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타락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첩을 두고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커졌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기쁘지 않아요. 왜? 그것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또 나이가 좀 중전 후반에 60대가 넘으면 이제 졸혼이라고 얘기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에요. 물론 피치 못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분열의 시기, 분열의 왕국. 왜 분열의 왕국이 이어지느냐? 배경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자,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르호보암은 정통성을 잇고 왕으로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생각하기에, 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또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또 이 세겜은
종교,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을 찾은 것이에요.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유업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로 세겜 땅으로 내려간 것이 이해되시죠? 또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도 이스보셋, 그도 왕을 이룰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초대 왕, 초대 임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보셋, 또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세겜 땅은 이 종교적, 또 정치적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전혀 그들 간에 뭐 형제나 이웃은 전혀 아니에요. 자,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후대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은 정통성을 이은 바로 르호보암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짓는 또 밀로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맡겨 그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됩니다. 자,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합니다. 일 너무 힘들어. 뭐 하기에 너무 힘들고 이제 하기 싫어.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솔로몬 왕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가시가 되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애굽으로 탈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아차 이때다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르호보암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배경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게 되지만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열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그에 대한 죄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분열의 때에,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의 분열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도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분열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인간이냐? 어떠한 그 천사냐? 타락한 천사예요.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점차적으로 타락시킬까라고 연구에 몰두하는 그러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생의 전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다 빠져 살아요, 우리가. 다 빠져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은 권력, 돈, 그리고 성.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사람들이.
목회자도 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이 우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데 도무지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거북해요. 말씀만 보면 졸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는 아주 달고 오묘하고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루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루호보암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말합니다.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성전 짓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자, 중국의 만리장성, 우리나라의 천리장성,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노역과 세금이 걷어들여야 되겠죠. 인력과, 그죠? 누가 영광 받아요? 그걸 지은 사람이 영광 받겠죠. 그죠? 진시황제. 그죠?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자, 그럴듯합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동안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지 말고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의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3일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되고 이제 백성들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내가 결정하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성경은 차별 정책에 대해서도 여로보암의 욕망에 대해서도 그 의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즉 차별 정책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그런 상황과 정서를 자신의 이상과 욕망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마귀의 전략이죠. 그죠? 매우 정의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보암의 행동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나라를 잘 끌어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자 르호보암은 서서히 그 반기에 못 이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들 때는요, 대부분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죠.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사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법. 참 악한 수술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이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자, 6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먼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죠. 원로의 말을 들으면
이 왕국이 하나 되어지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통해서 영원히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생전에 함께하고 자랐던 그러한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이에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니. 그들과 의논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10절.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함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왕도 그렇게 얘기하고 원로의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하였지만 하지만 당신은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하다. 어떻게 위대하다? 어떻게 위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을 수 있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자, 로보아, 너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 너가 부와 귀를 다 가지고 있어. 이 나라를 다스릴 충분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이 백성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을 더욱 무겁게 할지라. 더욱 무겁게 하고. 또 내 아버지는 가죽 책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책찍으로 하리라. 정갈 책찍. 백성들 더 가혹하게. 이해되시나요? 왕의 권위를 더 세워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이제 너가 주어진 권위를 잘 활용하고 백성들을 엄하게 불령으로 다스려라. 그런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않은 그 르호보암을 치시고 또 더욱더 이간질하는 여로보암을 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합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세월을 보낸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되어버리죠. 분열에 분열에 또 분열에 멸망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